샬롬,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소액기도회 셋째 날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왕되신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 있던 다툼과 파벌싸움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후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때로는 그 자유로움이 지나쳐서 교회 안에 무질서함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선성이 되려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다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3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고난주간은 특별히 전 세계적인 질병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각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샬롬의 열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요새 우리 마음에 샬롬, 즉 평화가 임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유치원에 유난히 또래보다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투정을 부릴 만도 한데 이 아이는 늘 이 선생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어떻게 쟤는 저렇게 착할까? 어느 날 궁금해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착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니? 집에서 엄마가 너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저희 엄마는 늘 좋은 말을 해주셔요. 그럼 그렇지. 역시 엄마가 훌륭하신 분이구나. 감탄한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래, 엄마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해주시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당장 세수해.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어. 이렇게 늘 좋은 말만 해주셔요. 네, 여러분 엄마가 해주신 말이 좋은 말이 아니죠.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라도 정말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첫 번째 포인트는 혀를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본문에 나타난 혀의 특징은 온통 부정적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혀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늘상 그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집안의 식구들이 집안에서 함께 있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늘상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만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을 누구나 공감하실 것인데요. 내 혀를 잘 써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지지 격려 축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공격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판단하는 혀로 사용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혀의 부정적인 이 특징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변에서 모래로 이렇게 모래탑을 만들어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 내리죠. 강한 바람이나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또 겨울에 얼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조각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무리 예쁜 얼음 조각도 다 녹아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이치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녹아버리고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의 혀도 뭔가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상처 입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주 쉽고 편합니다. 혀는 우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선언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어제도 그제도 혹은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습니까? 입 밖으로 부주의하게 말을 내뱉고 나서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 걸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었을 그런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죠. 그래서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다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리는 언어보다는 죽이는 언어, 축복의 언어보다는 저주의 언어를 더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3일차인데요. 신약 복음서를 따라서 고난주간의 행적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3일차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의 식사자리에 찾아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죠.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귀한 것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고 그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즉 나의 장례식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맞습니다.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흔히 시신에 하는 장례 절차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을 유일하게 준비한 사람이 바로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 평범한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즉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두가 다 사는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높아지는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 희생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린 것이죠. 그렇게 그 길을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 순간 온 우주,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맞춰진다고 해도 당분간 이 고난의 시간은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다 살려 하지 말고, 모두가 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모두가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제어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과 같은 두려운 상황이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장의 두 번째 포인트는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 온유함과 선행 둘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13절에는 그것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선행을 하기는 하되 그것을 온유함으로 하라. 온유한 방식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착한 일, 좋은 일, 칭찬받은 일 하는 거 좋은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온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좋은 일을 하지만 화가 나서 공격적인 태도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가위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바쁘고 여유가 없던 엄마가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다 주긴 주는데 가위를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가위를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휙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좋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다칠 수도 있는 아주 나쁜 일이 되어버립니다. 기왕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좁은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셔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온유한 마음이며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 마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려 할 때 온유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어원성어로 보면 훈련된 부드러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된, 즉 길들여진 부드러움입니다.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드럽게 머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온유할 수는 없어요.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골프 선수가 스윙을 연습하잖아요. 그렇듯이 온유함도 훈련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다들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온유함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이 선을 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이 성경 정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강박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3장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좋은 선행을 반드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라 말씀하셔요. 거칠게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화를 내면서 하지 말아라. 훈련된 부드러움으로 온유하게 선한 일을 하라 명하십니다. 가위를 가져다 주면서 던지지 말고 부드럽게 가져다 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3장 후반부에는 굉장히 의외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지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에도 선악이 있다고 하셔요.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악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것은 땅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지혜의 열매들은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선한 지혜가 있습니다. 좋은 지혜, 착한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고 하늘의 지혜인데 그 열매들은 성결함, 화평함, 관용함, 양순함,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함,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18절에서 보듯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 하늘의 지혜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좋은 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 화평을 이루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화평을 뜻하는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즉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샬롬으로 바꾸어 읽으셔도 무방해요. 샬롬을 추구하고 샬롬을 이루는 지혜가 오늘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우리 일생을 다해서 맺는 열매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들여다봐도 그 나무의 정체를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보면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의의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바로 화평, 즉 샬롬을 심는 것으로 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많고 다양한 많은 의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유일한 조건은 화평의 씨앗, 곧 샬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고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책 한 권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명령하는 샬롬은 그 중에 간단한 한 단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투지 않는 것이에요. 다투지 않는 화평, 다투지 않는 샬롬입니다. 악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는데요. 악한 지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 핵심은 다투는 것, 싸우는 것이죠. 당시 교회 안에 분열의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나뉘고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오히려 샬롬의 씨앗을 심으라 말씀하십니다. 의의 열매는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샬롬의 씨앗을 심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샬롬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결코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 일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결코 의의 열매들은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을 때는 사과 열매는커녕 사과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과 씨앗 한 개를 심을 때 우리는 그 사과 씨앗 안에 정말 수천, 수만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고 수십만, 수백만 개의 사과가 열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심는 것입니다. 만약 땅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한 그루, 10그루, 100그루, 1000그루가 되고 그 나무들을 통해 수십만, 수백만 개의 사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열매들은 씨앗 안에 사과가 들어있듯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샬롬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어떻게 심습니까? 땅 속에 심습니다. 땅 속에 심는다는 것은요, 티가 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어요.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심게 됩니다. 씨앗을 보이게 심으면 씨앗이 다 죽죠. 아무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땅 속에 그렇게 심겨진 씨앗들만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습니다. 샬롬의 씨앗을 가정 속에서 심는다 혹은 우리의 일터 속에서 심는다 하는 것은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일, 그래서 누구도 목격할 수 없고 내가 샬롬의 씨앗을 심었는지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괜히 나만 손해보던 건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고 기한이 이르면 아무도 몰라주었던 그 샬롬의 씨앗을 심는 일은 반드시 때가 이르고 기한이 이르면 줄기로,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심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요새 같은 시국에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 샬롬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샬롬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찬란한 의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가시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땅속에 심겨지신 예수님은 겨울을 이겨낸 봄에 찬란함으로 부활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샬롬이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내용도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20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평안,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샬롬의 씨앗을 심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긴 행하되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강담하는 것, 다투거나 미워하기보다 샬롬의 씨앗을 심는 화평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며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강, 참 샬롬의 주님, 평화가 없는 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평화를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혀와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다 해도 어디서나 샬롬의 씨앗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리라 결단하시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되 온유함으로 할 것을 다짐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샬롬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삶의 모든 자리에 심어갈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죄 없는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상황에 또 이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같이 기도 제목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